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참 신을 내게 두고 섬겨라. 참 신을 내게 두고 섬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십계명의 서문을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 압제 가운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선언하셨는데 이것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자기 백성, 친백성 삼아 주셨는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상기시킴으로써 율법의 성격과 율법을 주신 의도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였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요, 그들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 대속의 피 은혜로 된 것이듯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언약 율법이 주어진 것도요,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되어 보라 이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백성 삼아 주신 그 대속해 주신 사랑을 잊지 말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긍휼함을 받은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십계명, 율법을 행하기 이전에 자격 없는 자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했던 것이죠. 바로 이 점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십계명을 준행함으로 나타내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명령대로 행해서 구원을 받아봐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여기서 탈락되지 말고 유지해봐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에게 실체이신 어린 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피 아래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를 세 가지 정도로 살펴봤었는데, 우선 이제 당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법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헌법으로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의 본질은 어떤 법입니까? 마음의 법이잖아요. 마음의 법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이제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이 모형하고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이 우리는 계명, 율법을 통해서도 누굴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복음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십계명의 서문을 전제하에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대상으로 삼으신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렇게 복수가 아닌 단수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요, 이 계명을 받는 자들은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계명으로 대하라, 이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대할 때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나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며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보시면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문맥과 연결해서, 즉 십계명의 서문과 연결해서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이 뭐다? 진짜 신이다. 유일한 신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신들은 다 엉터리며 가짜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3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는 줄을 알라고 하고 있어요. 명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당신을 사랑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해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두 장만 넘기면 있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모세는 유일하신 신으로 선포하면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피조물된 인생의 삶의 목적이며 그 목적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피조물된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시며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며 이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모세는 이 섬김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목적대로 여호와를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갈 때
인간은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려면, 예배하려면 우선적으로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섬김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른 신은 다 모신다고 해도 하나님만은 우리에게 모실 수 없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생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어땠는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했어요.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작하며 라는 단어가요,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즉 섬기다, 일하다, 예배하다 라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서 지키게 하다 라는 단어는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즉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주의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당신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자기 백성으로 아담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위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뭘 주셨습니까? 언약을 세워주셨죠. 그 언약이 선악과 언약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과 언약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은요, 그의 지위와 영광이 정말 실로 엄청난 것이지만 그의 지위와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아담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신을 창조하고 생명을 주시며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구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 알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 알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해야 했던 거예요. 태초에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대적자 사탄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워주신 선악과 언약, 금지 명령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기회를 탑니다. 그래서 누구를 유혹하냐면 아담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를 유혹해요. 사탄은 뱀을 사용하여 간교하게 광명의 천사처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빼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씨 가진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은요, 하와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진짜 먹지 말라고 하셨냐? 말도 안 돼. 기가 막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도인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냐? 아마 하나님이 무언가 좋은 것을 내게 감추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내 생각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고 진실하실까? 마치 하와를 염려하는 척, 도움을 주는 척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탄의 말에 하와는 걸려들었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뭐라고 합니까?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자비가 없는 엄격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옳거니 걸렸다 하고 이제 하와에게 거짓말을 서슴없이 해버립니다. 야, 하와야, 너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 선악과 열매를 너희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될까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러니 먹어도 돼. 괜찮아. 하와가 사탄으로부터 그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자 어떻게 보입니까? 유혹을 받기 전까지는 예배의 수단으로 주어졌던 언약이 유혹을 받자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도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어버렸죠. 그리고 나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진짜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선악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 토보, 이게 선이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거면 악이구나 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내가 보기에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배를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판단하며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 따먹고 반역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며 자기 자신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 곧 법이며 그 말대로 살아가는 데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을 곧 신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신은 허다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의 수가 인류 전체의 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신만 신 되고 싶어 해요. 자신만 신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론이 먹히는 거예요. 고지론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고지 꼭대기로 올라가서 능력 있는 자가 돼서 호령하고 싶은 거예요.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통치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되고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죠. 스펙을 쌓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가치 기준으로 정한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만 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스스로 신이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혼자 신이 되고 싶은데 그쪽도 신이 되고자 하니까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으로 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쟁이라고 부르고, 정신적으로 전쟁하는 것을 선의의 경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의의 경쟁은 전쟁과는 달리 좋은 거라고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이것은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해 합법적으로 싸우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최고의 신으로 등극하겠다라고 하는 신보가 선의의 경쟁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간으로 인해서 신이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으며 절대적 힘을 가진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 이권을 위해 싸우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신이 다 자기 같다라고 여기는 거죠. 자기 수준에서 신을 정의 내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 신화 같은 것을 보면 신들이 꼭 인간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죠. 인간의 종교라는 것도요, 신이라는 존재를 설정하고 그 신에게 소원을 아뢰지만, 그러나 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자신의 신됨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신에게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종교를 가진다는 것도요, 결국 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한 발판인 것입니다. 종교든 사업이든 정치든 교육이든 모든 일상사가 신들의 자리에서 유일한 신의 자리에 이르고자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자들의 전쟁이 어디에도 침투해 들어왔냐면 교회 안에서조차 침투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하나님,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설정을 해놓고 램프를 문질러 소원을 빌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몇 시간 기도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자기는 그것보다 더 많이 해서 신에게 복을 받겠다라고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총동원주의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상품을 걸어 놓고 전도 또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의 헌신과 봉사도 세속의 복과 연결시켜서 자기의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도록 부추기고 다른 교인들과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상실해버리고 타락한 아담의 영향력이 뻗쳐 있다라는 게 정말 탄식할 노릇인 것이죠. 그러니 자연인으로서 자신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을 자신에게 둘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인생의 목적이며 참으로 행복의 근원이라고 하지만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 뭡니까? 비참함이에요. 인생의 비참함.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에는 신들로 가득합니다. 각 나라마다 신이 있고 그 나라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1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인간이란 이런 식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자신을 신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평소에 나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왜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그랬죠.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죄 아래 갇혀 있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요, 뭐가 있었다 그래요? 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죄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가 뭡니까? 이 죄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신을 신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사람은 자연인으로서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백성을 가지시겠다라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창조 경륜, 이거 실패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백성을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찬양과 영광을 받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실패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성자 하나님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시며 그분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모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을 곳이 있었다? 없었어요. 즉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와 같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마지막 아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죄를 끊어버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죄 없는 자로 오신 거예요. 모든 인류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사랑하며 섬길 대상으로서 오직 자기만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신 거예요. 오직 그 마음에 하나님만을 두고 하나님만을 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과 시키시는 일만 하였으며 죄 가운데 타락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신의 섬김을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넘겨주신 것이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이 새겨지게 된 자들은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만 내게 있게 하였으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내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믿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요, 구원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하나님을, 아버지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죠, 예배. 최고의 가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이게 워십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우상 숭배를 안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을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26장 17절에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귀한 가치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그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면,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선택하라. 여러분, 신앙은 선택 문제예요. 이 선택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게 된 자들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택에는요, 뭐가 동반이 되냐면 자기 부인이 동반이 됩니다.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신이란 다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표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한다라는 것은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택하려면요,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지식이 있어야, 그 하나님을 자기에게 둬야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인형 뽑기 같은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을 향하여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자신을 헌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은 마치 성소의 그릇들이 다른 그릇들과 달리 거룩한 용도로 구별되었듯이 자신을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만 사용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자기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쓰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인정하는 거, 두 번째가 선택하는 거, 세 번째가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 25편 15절에는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에 대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선택하며 그 앞에서 행하게 되면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압도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함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특징은 뭡니까?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죄인을 대신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진 자들은 뭘 미워한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치 못하게 육의 소욕으로 행하게 될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를 잘 보여주고 있죠. 기먹은 자에게 저주한들 그가 듣겠습니까? 눈먼 자에게 장애물을 세워 놓았을 때 그것을 누가 한 일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보고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우리 영혼의 최고조에 이를 때 세상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최고조로 이룰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참된 지식을 알고 고백할 수 있다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사랑의 법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들은 진정 복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시편 114편 15절에 보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까?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다른 신만을 섬기고 있었던 내게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두게 된다는 것은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정말 나의 신됨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나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자입니다. 이게 죄인 걸 알고 깨닫고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내 마음에 헛된 신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기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두고 그분을 경외하며 섬기게 되는 것, 이게 십자가의 도의 능력인 거예요. 자,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이제 이 계명, 제2 계명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짓신이 아니라 참신을 거짓 방식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섬기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형상을 금하고 있어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요,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즉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19절까지 함께 읽어야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기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에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죽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요, 인간이 보호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들이지, 즉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지 그것들은 섬길 대상이 아니에요. 더구나 이런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형상이 된다는 것은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것이죠. 모독.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에게, 즉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어떤 형상물이든지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들은 어떤 형상물을 만들고 거기에 신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섬기려고 하는 걸까요? 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섬기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상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이제 탐심인데 이 탐심이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예요? 탐심이에요. 따라서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탐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것은 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탐심을 오늘 본문 4절에서는요, 너를 위하여라는 말로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다? 우상을 섬기는 거,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나 돌을 다듬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왜 그것에 절하며 섬기는 것입니까? 나무와 돌을 사랑해서 나무와 돌을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까? 그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럼 뭐가 목적이에요? 그렇게 정성을 바치는 자기를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자기가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이것을 이룰 능력이 되지 않을 때 신이라는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성취하고 싶은 탐심으로 형상물들을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여기며 정성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서는 신을 위한다고 신당을 짓고 교회당을 짓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정성을 쏟고 헌신한 자신을 신이 당연히 복을 주어서 형통하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이라면 이것은 여러분 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위한 자기 사랑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이러한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우상으로 섬겼었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이 모세가 지금 더디 내려오는 거예요. 더디 오는 거예요. 더디 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금고리를 가져와라. 그것을 녹여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라는 말은 구원의 내용인 것이죠. 구원의 내용.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송아지로 바꿔버렸어요. 자기를 위한 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여호와의 절이라고 하면서 뭣도 쌓아요? 제단도 쌓고 번제와 화목제도 드리고 있죠.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 제단을 쌓는 거 이거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오직 대속의 은혜와 대속의 사랑으로 건지셔서 자기 백성 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한 그 제사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뭘로 여겨버려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제단도 쌓고 번제와 화목제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은 10계명의 서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과 결부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키면 이거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럼 뭐와 연결이 돼야 되냐?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법과 연결이 돼야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나 같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제물이 예표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그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정욕 탐심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모든 우상들이 박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제물의 희생의 피가 생명이 되어서 그들을 살리는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사랑한 자로, 거룩한 자로 보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거예요. 6계명부터 10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도 마찬가지죠.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아서 용납되었는가 아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신약의 원리와 똑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자면은 뭐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면 뭐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이것을 드리면서도 그 번제와 화목제를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같이 섬긴다면, 다시 말해서 번제와 화목제물이 예표하고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의식과 같이 내가 내 재물 갖고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섭섭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통통한 재물로다가 이렇게 바치고 잘 섬겨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해 달라. 내가 이 땅에 사는데 형통하게 잘 되게 나의 신됨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신이 되어달라라고 빌고 하면서 헌신하는 것은요, 탐심,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징계를 받는 것은요, 메시아 언약,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속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방 신들처럼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다가 이게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나를 위한 신으로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신됨을 공고히 하고 구축해 주고 이 세상에 안녕과 복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뭐다? 탐심이고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뭐 하신다라고 하냐면 질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점을 출애굽기 3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거든요. 하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질투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백성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14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신부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즉 외간 남자들이 신부를 괴롭히는 것을 참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향한 징계 회초리로 이방 나라를 사용하셨음에도 그들을 벌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으로 여기고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응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것이 확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질투하시지만 또 이스라엘이 다른 것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에 질투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질투하십니다. 오늘 본문 10계명의 제2계명은 바로 이러한 질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탐심,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입니다. 성경은 간음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죠. 야고보 사도는요, 복음을 망각하고 세상과 벗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란 세상과 벗되어 간음하고 있는 것을 자기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결국 겸손함으로 다시 복음을 붙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요 붙들게 할 때 뭐가 있을까요? 징계가 있는 거예요. 말로 할 때 깨달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징계를 받고 세상과 간음하는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온다면, 물론 이것 자체도 정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만, 제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으로는 매를 맞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고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게 정말 은혜인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죄를 갚으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아버지의 우상숭배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서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자들은 이것을 가게에 흐르는 저주다라고 하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3, 4대까지 죄를 갚으신다라는 말은요, 당시에 대체로 3, 4대가 한 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3, 4대가 한 집에 살았던 고대 이스라엘의 배경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우상숭배는 3, 4대가 함께 사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씀이지, 가게의 저주가 대물림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처럼 선조들이 세운 우상을 파괴하며 메시아 언약을 믿었던 사람에게는요,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신앙을 보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지만, 모세 율법책에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제2계명에서는요,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주는 3, 4대로 말씀하셨지만 은혜는 뭐예요? 1000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즉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건요 불분명한 기준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면 계명도 지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계명을 지키는 것은 표면적 행위가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음으로 그 법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타락하여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자들,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요 경건치 않고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사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참된 형상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우상 숭배자들을 위하여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거,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를 믿는 자는요 우상 숭배의 죄 3, 4대의 저주가 사라지게 되고 1000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리 제대로 만들려고 해도 결국 우상 숭배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정과 육 탐심을, 그 우상 숭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주의 성령이 아들의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을 사랑하여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가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공로, 그 피 흘리심을 힘입어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 아버지를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아직 몸의 구속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의 소욕, 옛사람의 습관으로 인한 탐심이라는 우상숭배가 늘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정교육 탐심은 못 박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이에 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 여기며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는 계명도 오직 죄인을 대신하여 율법의 공의에 따른 저주를 십자가에 받으심으로 율법의 사랑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피,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지킨 자가 되어서 3, 4대의 저주에서 벗어나 1000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의 피이기 때문에 영원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함 가운데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우리의 거짓된 신들과 거기서 비롯되는 탐심이라는 우상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고 육의 소욕을 쳐서 복종케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계명이 기쁜 소식, 복음이 되십니까? 복음이 되신다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마음으로 믿고 계명을 지킨 자로 아버지를 예배하며 섬길 수 있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를 참으로 마음에 두고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